우리는 누구냐?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야 할 자 누구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 연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단번에 받으셨다. 두 번째, 하지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다스리시며 복종케 하셨다. 고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결론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두 가지의 키워드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오르사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구원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단번에.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한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방에. 영어 성경에서는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번에. 자,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총 9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9번 중에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두 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계속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시대에는 절기마다 또는 시시때때마다 제물을 들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명해요. 확실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단번에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그건 뭐냐? 이 단번에라는 말이 우리들 삶에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두 가지의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도 다 적어 놓았죠. 그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이 뭐냐? 첫째,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과, 두 번째, 그걸로는 충분해. 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에이 설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자, 에이 설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나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죠. 에이 설마.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의 뿌리 깊은 죄악의 문제, 망해져 가는 세상의 안타까움과 처절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은 왠지 석연하지 않아.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100% 신뢰는 되지 않아. 에이 설마, 이 말이에요. 에이 설마. 자, 반응이 이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책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잘 좀 들어주세요. 에이 설마,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뭐냐? 우리의 수고다, 우리의 열심이다, 우리의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100% 완전해지는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 지금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좋아. 하지만 믿는 것으로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금욕적인 생활이 덧붙여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을 향한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욕을 엄청 강조했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고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제거하고 순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금욕을 주장한다는 거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금욕을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가장 빈번한 예가 뭐냐? 결혼이죠, 결혼. 남녀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지극히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또한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는 것, 우리 가정들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면 여전히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금욕만을 주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터부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욕이 너무나 주장되는 나머지 이러한 결혼마저도 터부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예가 들 수 있겠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게 노는 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놀아도 되나? 되게 뜬금없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 탐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과도하게 나 자신을 죄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즐겁게 놀아도 되거든요. 그 분위기를 깨면 안 되죠. 즐겁게 놀아도 되는 것이건만 그 상황에서 이 금욕이 터부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히려 억제하고 제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금욕 중요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는 우리들의 순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는 말이 어떠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나,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되었나, 이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큐티 영상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요일에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받는 질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아주 유치한 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 소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일이고 전적으로 나의 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원론에 빠지시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잖아요.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나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이스한 간사함으로 하나님은 운운할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 세상에서 일하는 직장,
저는 목사니까 이 목회라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내일도 직장에서 사업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세상의 일이냐고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내가 서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죠. 자, 제가 왜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느냐? 이들의 출발점과 이들의 동기가 에이 설마 이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가 다 충분히 다 돼. 에이 설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지. 이러한 동기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자, 한편 이 의견과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 자, 근데 지금 아마 저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갸우뚱 하셔야 돼요. 지금 갸우뚱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것의 잘못됨, 이것의 온전치 못함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해.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좀 이상한데? 반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게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너무나 과대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대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지. 진짜지? 아싸 잘 됐네. 자, 아싸 잘 됐네. 그리고는 어떻게 하더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물었어요. 야, 예수 믿는데 왜 네 멋대로 하냐? 너 마음대로 사냐? 그 사람이 대답하네요. 야,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며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단번에. 자, 이 말은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금욕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이 선한 영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쾌락주의자가 되었어요. 저의 말이 아니라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아이러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를 않아요. 누구는 금욕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쾌락주의자가 돼요. 예수님의 단번에 이 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 넣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어.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도 과대하게 적용한 나머지 아싸 잘 됐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과대하게 적용한 나머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안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지금 냄새가 났어요. 뭔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냄새를 다 아시고 역시 네, 그럴싸하잖아요. 아멘 이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구원파의 전형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숙제는 지금 이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의아한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의아해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자유함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되게 정당한 반문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자, 왜 잘못됐냐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적용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치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의 용서는 필요 없어. 마치 영화 밀양에 나왔던 살인자가 자신이 살인했던 그 어머니 전도연을 보면서 뻔뻔스럽게 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사해 줬다는 그 제사함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에게도 정중하게 용서를 구해야 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의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아싸 잘 됐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소홀함, 죄에 대한 터무니없음으로 우리들의 방종을 이끌어 나가는 잘못들이 그 신학 가운데 아주 암초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한 죄악된 본성을 버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정적 선언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실존적으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꿈틀거리는 욕망의 이야기와 이 탐욕의 이야기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끝이 없는지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첫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단번에는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지닌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고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니 더욱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라. 단번에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르사예요. 오르사. 자, 오늘 본문 22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오르사,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영적 세력들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지만 어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복종케 하셨다. 고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가?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믿음의 청사진으로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심,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옥까지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더라. 본문 19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감옥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구절은, 그리고 19절 20절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분분한 소위 성경 난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클리어하게 다 명쾌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인정하고, 하지만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당들 있죠. 성당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 자, 지옥 강화설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이 구절을 가지고 뭐 했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지옥 강화설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의 내세의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지옥, 연옥, 천국이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연옥 그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없어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의 연옥설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지옥 강화설이라는 자신의 주장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뭐와 연결됩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더 그냥 냉철하게 말할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종교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꼭 죽고 나서 화려한 제사상 차려서 제사밥 누가 먹어요? 지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지들이 드시죠. 처먹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바 아닙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 아닙니다. 없어요. 그럼 죽음 위에는 뭐가 있냐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금 19절로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19절에 보시면 먼저 옥에 있는 영, 옥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감옥, 프리즌, 감옥을 뜻하긴 해요. 하지만 지옥과 같은 쓰임새로 성경 본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았던 불순종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영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나오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대표성의 의미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그렇다면 이 불순종한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는 필요 없다니까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의 정황상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였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였다. 이 부활의 승리를 지옥에 있는 불순종한 영들에게까지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죠. 하지만 순종한 자들에게 물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똑같은 물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누구에게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똑같은 물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결코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마치 이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심판의 물처럼 성도들에게 아주 힘겨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 홍수의 물이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힘겨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으며 순종한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21절에서 이런 말을 썼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핍박과 박해가 당장은 우리의 힘겨움과 아픔이 되며 무너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늘에 오르사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핍박과 박해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역전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물은 세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홍해에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세례를 말하면서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구절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딱딱하더라도 지금 이 구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 하여서 그 세례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다 없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남들 볼 거 없어요. 그냥 나 보면 돼요. 우리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보면 되죠. 세례를 받았다 하여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그럼 목사님,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 공적인 증거로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의 선언이, 우리들의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뭘 간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의 핍박과 박해가 어려워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하여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로서 주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늘의 오르사요. 그 오르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으니 그 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격려가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유난히 생각이 났던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시대의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이와 똑같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너무 막연합니다. 참 애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오늘 말씀 들으며 또한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이 길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두 키워드, 단번에. 예수님도 단번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너무나도 눈물겨운 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하늘에 오르사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권과 다스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너희들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반드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